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 부활하셨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자, 오늘 부활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증거를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20억의 기독교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나온 여인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이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5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부활이 실제하고 또 증거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게 되는데 그들의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던 그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의 욕심에 대한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이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예수님의 만남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 굉장히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것은 주님의 바램이었어. 할렐루야. 너무 그럴듯해서 그죠? 여러분 다 속아 넘어가시겠죠? 여러분 원래 이 찬양이요 믿음 가운데 작사한 찬양입니다. 가요이기는 하지만 그 가요 가운데서도 이런 복음적인 메시지를 염두에 두면서 작곡한 곡들이 있었어요. 태진아 씨가 최근에 예수를 믿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주님은 나의 동반. 네, 음치라서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 여러분 태진아 씨가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 노래 부르면서 원래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예수님은 나의 동행자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일곱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인이에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한 엄마가 딸을 데리고 교회에 찾아왔어요.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딸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께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분당의 차병원의 정신과 의사를 통해서 의학적인 검진을 먼저 받게 했습니다. 그 의학적으로 점검해 보니까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중보기도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릴레이 기도로 하루 종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기도했을까요? 그러면서 옆에서 예수님께서 이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너는 존귀한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님 되시고 그 말씀을 계속 읽어주었습니다. 또 놀랍게도 정신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전환점이 있는데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제가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보이시죠? 네.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사람들하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 떠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것도 누가 먼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제가 앞에 나서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청소년 때에 누가 날 좋아한다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보내기가 일쑤였어요. 그러다 제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무기력함이 찾아왔는데 삶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겁니다. 대학에 가서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가시관 쓰신 고난의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데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 가시가 머리에 깊이 박힌 겁니다. 꽤 이마에서 머리에서 피가 흘러 내려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상처와 사람들의 아픔과 사람들의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몸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쓰신 가시관 때문인가 하고 보았더니 내 안에도 가시가 많았어요. 나로부터 나온 가시가 예수님의 몸을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시에 찔려 피가 흐르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더 품에 안아주셨어요. 그때 두 가지가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무엇보다 내가 존귀하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기 시작했고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주님의 자녀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손을 좀 잡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두 가지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참 허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물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내 가시 때문에 피 흘리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가 믿어졌습니다. 제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제가 자주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제가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제가 깨달아졌어요.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이었는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난기간에 이렇게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불교라서 교회 못 나가요. 우리 자녀들이 불교인데 내가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이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불교와 기독교를 대립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처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부처가요. 붓다입니다. 붓다에서 왔는데 중국을 통해서 이게 불타가 됐고요. 한국에 들어오면서 부처가 됐어요. 그러니까 붓다라는 말인데 누구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 붓다라는 말은 깨달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부처는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스님인 법정 스님도 죽기 전에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대중을 속였거니와 쌓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이제 나는 무간지옥으로 간다 하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평생에 자신을 경건함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애썼던 사람인데 그가 죄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보다 많겠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금욕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온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법정 스님은 말년의 죄의 본질을 깨달았어요.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간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읽고 헤매는 그들을 내가 가르쳐주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교인들을 미워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처도 사랑하십니다.
불교의 창시자인 시타르타도 사랑하십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불교와 기독교가 배타적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구원이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거야? 구원은 뭐지?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찾아가면 안 돼요. 내가 기독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 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오각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거나 또 싫어하거나 싸우지 마십시오.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부처도 시타르타도 죽음을 맞이하였고 공자도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생명의 길, 소망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맡긴 문들은 열려질 것입니다. 굳게 닫힌 모든 담들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묶여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